네, 저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허태영 목사님께서도 에서보드 사빌라, 네, 저희도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일곱 교회의 앞머리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서머나와 그리고 보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잘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해방에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환난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황제 숭배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시에 재산을 몰수했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요. 이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저희가 살펴볼 때에 정말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리고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러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민 바제 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얻는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시민 바자회를 하시면서 일당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에 고가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진급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물질까지 써가면서 이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당장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복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어느 순간에는 호련히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즐거움이나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환난, 박해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에 본질적인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은요,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싸움에서 이긴 개선장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퇴임하는 장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아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얻은 그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잘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신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쭉 살펴볼 때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지역보다 최선을 다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그 특산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뱀을 아주 열심히 섬겼고요. 그것 외에도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고요. 승리의 신인 아테네 신당도 여기 있었고요. 지도자의 신인 디오네소스의 신당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역대 황제들의 신상들이 다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상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버가모 도시를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순교자가 나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는데, 순교자가 이렇게 났을 정도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살벌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지금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장로님이 오늘 밤에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하셨고, 정말로 이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하시던 그 권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하는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북한의 성도들의 그 상황을 그려놓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뭐냐면요, 부부가 잡혀갔는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발부터 이렇게 잘근잘근 으개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모른다 해라. 그러면 내 아내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분들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감옥에 잡혀가서 이렇게 갖은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그 한 일본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천황의 법을 지키는 거, 그 두 개 다 할 수 있느냐? 이기선 목사님의 대답은 둘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일본 천황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니까 죽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위에
우리 고신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발람의 교훈을 쫓은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인물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축복하게 되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멈췄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이 발람과 같이 은근하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입속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상 제물에 먹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방법과 그리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드려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아무리 더럽더라도 이것을 먹어야지 애군이 떨어진다, 이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 제물을 서로 다투어서 먹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군을 떨쳐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힘을 써서 이 재물을 먹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더러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우리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그들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향락주의입니다.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더욱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주의, 우리가 오늘 즐기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박해가 올 때에는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던져주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실 때에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가모 교회, 이 경고를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흰돌에 새긴 그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감추인 만나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